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벽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 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물질적인 압박, 또 아무리 노력해도 꽉 막혀버린 이 자녀의 진로 문제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든 진짜 벽 같은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이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의 스펙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 즉 이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약 3m에 달하는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온 몸에는 무려 57kg이 나가는 거대한 놋 갑옷을 입었으며 또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단순히 덩치가 큰 군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요새이자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거인이 날마다 전방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면서 저주의 소리를 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역시 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형과 스펙 앞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공포의 자리에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없는 한 초라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너무나도 유명한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기죽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 또 그 참된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년 이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 당차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자 사울의 눈이었습니다. 다윗아, 너는 스펙이 안 돼. 너는 무기도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일 뿐이고 저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야. 애당초 비교가 안 되니 헛소리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사울 왕은 그래도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던 노투구와 무거운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손에 칼을 쥐어줍니다.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것을 입고 몇 걸음 걸어 보더니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고는 과감하게 다 벗어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세상의 무기, 이 세상의 스펙을 이토록 당당하게 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 눈에 보이는 놋 갑옷 대신 자기 마음속 깊은 영혼의 서랍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꺼내 들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고백은 선명했습니다. 내가 들판에서 외롭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무서운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하게 하셨고 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살려내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 이방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외로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은혜의 기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마주한 이 거대 장벽 앞에서도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기억이 있었기에 이 세상의 갑옷과 칼이 없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대통령 중 한 명인 이 에이브러임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비극적인 총격을 당해 서거했을 때 그의 옷 주머니 속에서 나온 소지품들은 참 소박했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 또 시계, 그리고 낡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낡은 지갑을 열어보니 아주 오래되어 바래진 신문 스크랩 한 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당시 이 남북 전쟁과 수많은 정치적 비난 속에서 사방으로 이 우겨쌈을 당하고 밤잠을 설치던 이 링컨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마다 이 주머니 속에서 그 신문 조각을 꺼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던 때가 있었지. 내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하며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눈앞의 골리앗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 두려워서 숨어 계십니까? 과거의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은혜의 길을 여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원수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내 삶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이 은혜의 기억을 다시 꺼내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갑옷을 벗어 던진 이 다윗은 손에 이 목자의 지팡이 하나를 쥐고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목자의 주머니에 넣은 채 골리앗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이 블레셋의 거구 이 골리앗이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콧방귀를 끼며 비웃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리 오너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하며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믿음의 선포를 이스라엘 대지 위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네가 가진 돈, 네가 가진 인맥, 네가 쌓아 올린 스펙이라는 이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승리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47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 전쟁의 공식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전쟁의 크기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을 칼과 단창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에 두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눈에는 이 3m짜리 거인 골리앗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 크게 보이니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은 그저 하나님이 던지시는 물맷돌 한 방에 무너질
아주 작은 관역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골리앗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세상의 배경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주님께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전진할 때 세상의 어떤 거대한 장벽도 주님의 권세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치 이 거대한 산과 같았던 골리앗이 다윗을 대하러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뒤로 도망치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서 돌을 꺼냅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돌을 사정없이 던집니다. 이 다윗의 손을 떠난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더니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단 한 방에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처참하게 쓰러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떨며 밤낮으로 통곡하던 이 40일간의 모든 두려움이 이 소년 이 믿음으로 던진 돌 하나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통쾌한 모습을 보며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기가 막혔다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을 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정확하게 명중시키신 진짜 주인공은 누구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돌을 던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의 숨겨진 약점을 정확하게 타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리앗을 이길 완벽한 무기와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순종의 물맷돌, 매일 드리는 기도의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물맷돌 5개뿐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로 전진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돌을 던질 때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 앞에 모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조롱합니다. 너 그것밖에 없어서 세상 어떻게 살래?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좋은 배경이 있어야지, 좋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 세상의 갑옷을 겹겹이 입고 나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갑옷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든든한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자의 발톱에서 살려내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기억을 지갑 속의 신문 조각처럼 굳게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기죽어 떨고 있던 우리의 영적 실상을 돌이켜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다시 꺼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질병의 골리앗, 또 물질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 앞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면 돌진하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새벽에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